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다락방. 저희는 오늘까지 또 3주간에 걸쳐서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 그 다락방에는 바로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한 다락방입니다. 행복한 사건들이 가득한 다락방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행복한 추억들, 행복한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성심교회 모든 다락방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또 있는 그러한 사건이요 추억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락방에 이게 있구나, 우리의 다락방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다락방에 이것을 추구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순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박스 안에, 교회 소식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에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4번,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장소,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장소. 바로 그 장소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모인 이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또한 40일째 되는 그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모든 위험과 위기감이 드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날,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내용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공간 안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이 이 공간 안에서 충분히 다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 공간 안에 있다고 누구나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아닙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부 다 임한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과 관계하여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냉랭한 게 그 자리가 꼭 쇼하는 자리 같고, 그 자리를 보면 왠지 비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를 보면은 비난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이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다락방이라 해도 누구든지 그 다락방에만 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다락방에 갈 때, 그 모임에 참여할 때 그때 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순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 순원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다락방이 모입니다. 딱 모여서 함께 그 모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우리 순장님, 순모님 전부 다가 다 개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다락방이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그 행복한 다락방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행복한 다락방에서는 그 기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의 증거로 말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다락방. 근데 이 행복한 다락방,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 각각 개인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힘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다락방.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는데 그 말하는 내용은 외국어예요. 말하는 방식은. 그래서 각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 난 곳 방언 우리의 본토의 그 말로 듣는 것이 놀랍다 이럽니다.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안 배운 외국어를 막 할 수 있는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종교적 언어, 그 방언을 막 하는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범하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와 우리 육적 세계가 이렇게 단절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기적이다 그러고 그것이 이적이다 그럽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이적이다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다고 합니까?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를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 기적과 이사에 관해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그렇게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이 일은 무엇 때문이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언제 이들이 다 우리나라 말을, 우리 지방의 말을 배웠는가? 여기서는 외국어를 말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소동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의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말한 겁니다. 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이 말했던 것으로 계속 말하고 살았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 우리들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언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 말하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좋은 소식도 나누고 또 안 좋은 소식도 나눕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이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교만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아주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데 성령 충만한 다락방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남편의 승진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말할 때는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만남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랑으로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 자랑하는 것으로 들려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남편이
명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있거나 직장을 그만뒀거나 이런 순원이 함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취업 소식을 그냥 막 정해요. 이렇게 좋은 데 들어갔다고, 연봉이 얼마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녀가 취직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취직 자리가 나지 않아서 알바를 계속하고 고생하고 젊은이가 스스로 좌절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부모가 그 다락방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자녀들의 취업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게도 교만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불편해지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 참 기쁜 소식도 들으면서 또 마음 가운데 또 슬픈 소식도 들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송파구 아닙니까? 이 송파구가 땅값이 막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요? 집값도 무진장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소식도 들어요. 땅이 있고 집이 있는 분들은 막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또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던 사람들의 전세와 월세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런 소식도 제가 듣습니다. 한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참 실제적이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오픈되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는 자랑도 되지 않고 상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자랑거리로 말하기도 하고 자랑거리로 들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이적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기적이고 이사입니다. 아니, 자신의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게 상처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또 다른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참 소망이, 현실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은 가게 돼 있으니까 몇 년만 참으면요, 50년만 참으면, 100년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최근부터는 자녀들이 이제 수시를 보고 합격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시를 보지요. 참 요즘은 수시에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정시에 합격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 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이 입학 문제는 대입 문제 또는
고등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는 그 고입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행불행이 막 갈라져요. 다락방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 그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 이런 자리, 이 기적과 이사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과 이사예요.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개개인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이 놀라운 다락방 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다락방이, 우리들의 다락방이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는 다락방. 말한 사람도 놀래고 말을 듣는 사람도 놀래고 그 다락방을 지켜보는 외부 사람들도 놀래고 세상 사람은 더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쁜 일을 말해도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슬픈 일을 말해도 내 약점이 되지 않고, 감사한 일을 말해도 시기를 받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말해도 비난을 받지 않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성령 충만한 다락방이요 행복한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락방에 가면 희생과 헌신이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놀래고 당황하는,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락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또 우리 다락방의 모든 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마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다락방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행복한 다락방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충만하여 행복한 다락방.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적과 이적,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외국어가 아니라도,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행복해지고, 말을 하면 하나가 되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의 핵심 내용, 그 내용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하는 다락방.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외국어로, 기적 같은 외국어로 한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창세기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 얘기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읊어댑니다.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이스라엘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쭉 있어서 예수님께로 성취된 것을, 그리고 이후에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큰 일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다락방, 성령 충만한 개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고 새 언약 성취를 온 땅에 전하는 다락방. 행복한 다락방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초림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재림하시는가? 이 7가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7가지 사역,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또 새 언약, 죄 씻음, 바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라는 그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다락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재림을 준비하면서 열정적으로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 믿기를 권하는 다락방.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예언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해석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고난이요 환난이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커다란 계획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을 가져버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참 소망이 생겨요. 이 참 소망이 나를 번쩍번쩍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극복도 할 수 있게 하고, 승리도 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자리, 내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돼야 돼요. 이 해석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순장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 해석을 위해서 바로 순모가 돕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제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순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깨달아 이해하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다락방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다락방.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 다락방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다락방은 행복한 다락방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이 와서 쉬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소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죄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행복한 다락방으로 초대가 되어서 다시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행복한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을 위해서 순장님 혼자서 뛰는 거 아닙니다. 순모님 혼자서 뛰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원들이 함께 이 다락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결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순원이 순모가 되고, 순모가 순장이 되고, 순장이 교구장이 되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자꾸 배출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점점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다락방,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한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심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목양 표어인데, 저희 교회 밖에 이렇게 나가면 성심교회하고 구리로 번쩍번쩍하게 써 있는 교패가 있습니다. 그 교패 위에 보면 라운드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에 우리 교회 표어가, 목양의 방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잘 살펴보십시오. 어저께 새로 갈았습니다.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어제 아주 산뜻하게 갈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잘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씩 찍어 가십시오. 저 위에 당신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고, 바로 조금 전에 거 띄워주세요. 하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네. 왜 이렇게, 네.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하고, 또 작은 교회로서의 다락방이 이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교회로서 여러분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차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다락방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에서 행해지는 일 우리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놀라운 이 행복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놀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놀랐다, 당황스럽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뭐가 저렇게 기쁜가? 좋은 거 하나도 없구만? 그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구나?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벌떡 일어나요. 우리 세술에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순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순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순원들이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다락방이 행복한 다락방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바꿨는데요, 찬양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다락방 되게 하소서, 이런 성심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